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떠난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이렇게 결합된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도 더 전에 예언한 것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요. 정작 예수님께서 아이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그만 사람들은 지쳐서 그랬는지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한 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먼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 몇이 이렇게 별을 보고 찾아왔을 뿐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들판에 자던 목자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을 뿐 누구도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움에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이 정혼한 상태에서 그들이 아직 가까이 하기도 전에 놀랍게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품이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좋은 사람이란 뜻이죠. 해서 자기와 약혼한 이 여인이 위험한 데 처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공개할 경우에 사람들은 분명히 돌을 던져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보내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궁리하던 차에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조상 다윗을 특별히 언급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부르므로 그는 너의 아내, 너는 그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해야 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불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대로 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구원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벌써 그분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이 밝히 드러나는 것인데 모든 그들의 죄에서, 백성의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은요, 우리의 계획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허락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의로운 자라 아내가 자기 아닌 다른 누구와의 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내보내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했던 그가 지금 꿈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름이 예수다. 구원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믿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만큼 사랑하셨는가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냐고 물은 다음에 대답은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왜 있잖아요. 떠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로 하시고 또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일을 내게 베푸셨습니까? 구원입니다. 날 구원하신다는 것은 나와 같이 계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요. 그 뜻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동관교회라는 교회 가서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의 별채는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실이고요. 1882년 최초로 누가복음을 번역해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 땅에 한국말 성경이 생기게 했습니다.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슬러가 한국 땅을 밟기 꼭 3년 전입니다. 선교사보다 먼저 성경이 번역되고 들어온 전례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을 바로 그 동관교회에서 개척하여 심화하던 존 로스 목사님이, 그리고 성경을 직접 진두지휘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던 그분이 사역한 교회입니다. 대배실 가니까요, 대배실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전면에 이마네리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이마네리 무슨 뜻일까요? 네, 임마누엘을 중국말로 음역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마네리. 마음이 찡해지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글씨, 중국어를 보면서 저게 임마누엘이구나. 중국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2018년 이래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기 때문이며 교회들이 큰 핍박 속에 있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 7,000개의 십자가 내려뜨려 놓고 대신 시진핑의 사진을 걸게 했습니다. 이것은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데, 남탑교회란 교회 젊은 하나님의 종이 개척하여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기 위해서 버스 타고 또 뛰어가고 예배 참석했던 그런 교회인데 문 닫혔습니다. 지금 이 동관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이 여러 차례 경찰에 연행되고 이렇게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슬픔이 있는데 고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신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셔서 모든 핍박하는 자를 다 물리치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해야 되겠고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고난 중에, 아직도 눈물 중에 임마누엘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따르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선포한 이후에 온 하늘에 있는 천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먼저 우리는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정녕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팬데믹으로, 질병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미 장막으로 사방을 다 콘크리트 장벽을 해서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위에 포탄을 쏟아붓고, 그리고 지상군이 투입되고, 그리고 땅굴에 바닷물을 쏟아붓는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 임마누엘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죠. 거기도 주님께서 계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그리고 자식의 죽음 앞에 목 놓아 울며 부르짖다가 실신하는 사람들, 그들 곁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그런 고통, 그런 전쟁의 자리에,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훨씬 깊이, 그리고 더 뚜렷하게,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고 오셨습니다. 이 평강은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그런데 기근 중에, 지진 중에 이와 같이 인종과 또 여러 가지 사회 계층들이 서로 갈등하는 온 세상에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여기 임마누엘이 임하였다고 하니 우리는 그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데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여 했습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먼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평강이 조건이 없고 전쟁의 시간에, 질병의 때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입니다. 지금은 평강이, 지금은 평화가 없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을 말하면 내가 평강을 얻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채 아닙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평강을 주실 때 좀 늦게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먼저 그 하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십니다. 그들은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넣겠다고 그렇게 협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거부하니 왕이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달고 놓고, 만약에 너희들이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저 불에 넣겠다고, 어떤 신이 너희들을 건져내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 친구들 대답은, 왕이시여, 왕이 비록 우리를 저 불에 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기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여 그들이 불에 던져졌는데, 불에 던진 사람들이 불타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이었는데,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넣은 사람들이 셋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니 4명이 저기 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그 중에 4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 도대체 누구냐? 놀라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들의 아들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역시 주신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속을 지난다 하더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든지 불이든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은 예수요, 이름이, 그 뜻이. 그리고 그 뜻은 역사는 임마누엘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가운데 지나고 불을 통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 그 유명한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히브리어로 찰레왓 그러는데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고독이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그런 땅입니다.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러다가 죽는다, 저거 지금 최고 고통 아니냐 하겠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뵙고 있고 주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삶의 고통이 심하고 괴로움이 많은 그 현장일수록 훨씬 더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뚜렷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만사가 잘 풀려나가고 사람들이 인기가 높아서 여기저기 부르는 데도 많고 이럴 경우에 다 좋은데 뭔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내 곁에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그 영적인 그 느낌이, 뜨거운 감동이 내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독할 때요, 그런데 아플 때요, 이유 없이 모든 일이 내게 닥쳐올 그런 그때에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어렵고 더 힘들 때, 고통의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그 약속이 더욱 빛나고 또 빛나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삶이 절박하고 고통이 심할수록, 포탄이 날아와 펑펑 치며 여기저기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될수록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더 확증하고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어디 위험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가자 그 지구 그 지역만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곳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온 세상 모든 것을 똑같이 균일하게 똑같이 고통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느낄 뿐인 것입니다. 잘 된다고 착각할 뿐이죠. 안전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뿐이죠. 다 위험한 곳입니다. 다 절망과 좌절이 깃드는 곳에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벼랑 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분명하고도 뚜렷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금문교회 목사로서 저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도 불쌍히 여겨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셔야 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후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첫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8년 동안 딸이 함께 있다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와서, 목사님, 내 딸은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는 말을 제가 그들에게 예화로 들어 말씀드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온몸에 큰 병을 안고 나왔기 때문에 얼마 살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염려하고 힘들고 눈물로 많은 세월을, 그 8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는 얘기가, 제가 이 딸을 만나기 전에는요, 즉 저의 8년 전에는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만 생각했고요. 자존심도 높았고요. 그리고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에게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픈 중에, 그 힘든 중에 웃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아빠 고마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그런 천사였습니다. 이 아이를 주께서 집으로 데려가셨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남겨준 그 사랑을 이제는 이야기하고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예배에 마쳤어요. 그런데 설교자인 해럴드 존스가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저기 앉아있는 저 남자분 있죠? 저분이 2주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오늘 그 설교가 저분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됐을 겁니다 해서 제가 다가가서 그 형제를 이렇게 허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돌아보는데요, 울더라고요. 벌써 예배 초반부터 울기 시작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딸을 통해 사랑을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천사를 그와 동행하게 했던 그 삶을 그가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같이 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수록 더 가까이, 더 동행하며 축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샌프란시스코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목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여기서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비웃음의 대상으로 여기죠. 그런데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은요,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하신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명령 속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죠.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것입니다. 뚜렷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삶이 이와 같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고도 뚜렷하고도 확실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근문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모습이 눈에 보이고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동행의 큰 그런 징조가 되고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있기로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징표 그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척박하고 이 고통 많은 이 삶의 현장에 바로 내 앞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대속하여 주신 것이죠. 바꾸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이요 구속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제일 중요한 확증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명남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30개 이상 만들어 가셔서 특히 후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 아이들이 십자가를 놓고 그 정성껏 만든 십자가를 놓고 보면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생각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후파에 큰 부흥의 은혜가 있어서요. 후파 교회 가니까요. 앞에 새로 만든 야외 농구장이 있고 그 또 위에 천정에서 이 지붕에서 이 빛을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는데 야외 경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넓은 뜰에 농구를 아이들이 막 하고 뛰다가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막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보니까요, 요만한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후파 고등학교 이번에 가니까요 31명이 몇 명이 더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입니다. 29명 지지난주 29명이었다가 지금 31명 기록을 세운 거예요. 20년 이상 후파 고등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거를 이끌어 오시는 제니스가 하는 말이 기록을 깼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이다 여기가. 여기 더 있고 싶다. 하룻밤 더 자면 좋겠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후파는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여름에 7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 12월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을 맸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가 후파 들어오다 보면 다리가 밑에 까마득한 밑에 강이 흘러갑니다. 아마 거기로 뛰어내렸을 건데 여러분 그와 같이 슬픔과 그와 같은 절망과 좌절의 그 눈물이 한숨 소리가 끝없이 솟아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그 부흥과 그 은혜의 것은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서 아주 지극히 작은 그것 갖고는 아무런 성도 차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후파의 근본적인 문제가 더 큰 훨씬 더 큰 그런 땅이 후파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계시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온 것이죠. 또 우리가 본 것 아니고 그 몇 교회에 모인 사람들, 그 학교에 모인 그 청년들이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구나. 우리가 헤어질 때는 goodbye 그럽니다. 아시는 대로 goodbye는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기까지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요, 일평생 우리에게 늘 문 앞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해요. 때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것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절망입니다. 이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 안 계신 세상을 내가 산다는 것이요. 환갑을 넘긴 이 나이에도 저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오늘 저는 임마누엘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우리 같은 죄인들과 우리 같이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는 자들과 오늘도 지금도 죄를 짓는 우리 같은 인간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이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하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러지 않죠. 왜? 뭐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가? 너희를 사랑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게 소망이죠. 내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보아서는 내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니 내일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실 거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포탄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여기를 부수고 저기를 파괴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은 신실하여 지금 여기 이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